자,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18절.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한 룻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또 믿음의 입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배울 수 있고 또 그러한 믿음의 길들을 본받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우리를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유로운 경로를 따라 우리 안에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여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오르바와 룻의 믿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오르바와 룻. 자, 오르바는 우리가 전에도 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속적인 성도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비교한다면 그녀는 전형적인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룻은 정말로 영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이고 승리하는 성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르바와 룻의 믿음을 비교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의 또 믿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제할 때 이 사람과의 정 때문에 묶여 있거나 대답을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믿음을 따를 것인가?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관계를 따를 것인가? 이것은 정말 큰 대단한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타협하기 쉽고 인간의 관계나 인간과의 정을 더 헤아리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도 쉬워요. 세상의 유혹,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욕구가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욕구를 여러분이 그대로 이 욕구가 일어나도록 그 길을 열어줘서는 안 돼요. 욕구가 올 때 하나님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그 욕구를 완전히 싹을 잘라야 돼요.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너희는 결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말이나 병거를 구하기 위해서조차라도 그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분리되어 나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어려움이 오고 자기 앞길이 막막하게 될 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시험의 문제들이 오게 되면 다시 이전에 있던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들은 항상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양들은 비교를 해요. 그리고 목자가 주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목초지가 있고 그 울타리가 있는데 항상 그 바깥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목초지나 그 악의 먹잇감이 더 좋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비교의식이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보는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키워보면 아이들에게 똑같이 반을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상하게 두 아이가 싸운단 말이에요. 왜 저 상대방에는 더 큰 걸 주냐 이거죠. 더 많이 주냐 하는 거죠. 항상 아이들의 이 따지는 모습을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우리가 속담에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늘 이런 잘못된 비교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왔을 때에 모세를 대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선민으로 만들고 대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민인 걸 온 세상에 나타내고 그 선민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의 어려움이 오자마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집트가 더 좋았다, 이집트가 그립다, 이집트에 먹을 것이 더 좋다, 계속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전에 자신들이 노예 생활로 있을 때 그 비참함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이전에 있는 생활들을 그리워하고 그 생활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바로 이 오르바가 바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우리 안에 이런 세상과 이전에 있던 생활들을 탐닉하고 즐기는 마음들이 계속 있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느슨해지게 되고 결국 이 믿음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게 될 때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이란 입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자,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그녀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하란 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도 제가 안철수 이야기했죠. 제가 왜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머리로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이러한 믿음의 현장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언제 그러냐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요.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내게 이 세상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한 말은 진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건너왔던 그 다리는 이미 불살라버렸다. 우리도 더 이상 이 세상이 어떠한 유혹을 주고 그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모든 것을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세상과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버렸다. 그래서 과거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세상으로 이전에 있던 생활로 돌아가고 믿음을 저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데마와 같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룻과 오르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차이는 뭐냐면 룻이 이러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이냐. 아까 읽었죠. 14절에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굳게 붙어 있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굳게 붙어 있었다.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의 잘못된 강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어떻게 돌아갔죠?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믿음에 의한 결정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또한 룻이 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가 굳게 붙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8절, 16절에서 읽은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다 이런 것은 그녀가 굳게 이 나오미와 굳게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클리브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 쓰였는데 이 클리브라는 단어는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 풀을 붙여서 이렇게 딱 고착하다 또는 붙어있다, 고수하다, 붙들다, 쥐다 이런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 1828년판 노아 웹스터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가장 많이 잘 이렇게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이 영어 사전이 노아 웹스터예요. 그 웹스터 사전에서 첫 번째 보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딱 붙들고 있다, 고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로 이 뜻이 뭐냐면 이 뜻은 또한 이것은 두 번째 뜻은 아주 이 어떤 부분들에 이렇게 잘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또 세 번째로도 이 뜻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딱 풀을 붙듯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풀을 붙이듯이 본드로 붙이듯이 딱 붙여 나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성경에서 써 있냐면 시편 102편 5절에 보면 내 신음소리나에 내 뼈들이 살갗에 붙었나이다. 뼈가 살갗에 붙었다. 그 표현할 때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처가 났을 때에 상처에 이렇게 만약에 이 옷,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나는데 그 고름이 이 옷과 들러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감았던 붕대와 들러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붕대를 벗겨낼 때 어떻게 해요? 살갗같이 다시 벗겨져. 그와 같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분리가 안 될 만큼 딱 들러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37편 6절에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었다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러한 고통을 말해주는 시편 9절인데 주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이 오게 되면 이를 꽉 깨물죠. 혀를 꽉 깨물거나 입을 꽉 깨물어요. 근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입을 벌리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딱 이렇게 붙었다는 것을 강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 이 단어를 선한 것을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을 굳게 붙들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단어가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에 더 잘 표현된 것이 창세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불러서 만드시고 데리고 와서 남자가 아담이 보았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의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걸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데 남편이 아내와 어떻게 해요? 딱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연합한다. 연합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을 굳게 붙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을 굳게,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께 굳게 달라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터이고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겠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4절에서도 똑같이 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라 라고 했어요. 이러한 표현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그 대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서 그가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아까 굳게 붙들다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창세기 22장에 여기 있는 이 룻기와 같은 거예요. 딱 들러붙어서 어떻게 해요? 결합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결코 분리할 수,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뭐죠?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게 없어요. 동일하게 여기 있는 이러한 표현이 그대로 이게 좀 룻에게 사용되고 있다. 룻이 어머니와 이러한 연합과 결합이 죽음이 찾아와서 그들을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가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계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와 룻이 바로 룻의 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어요. 우리와 믿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굳게 붙어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도 오직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라고 또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왜 이것을 계속 모세를 상기시키면서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래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사기가 시작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미 이것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사실 그들의 성경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소원해지고 그 다음에 소원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줄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 변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주님과 어떻게 관계가 딱 마치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굳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구지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어떻게 굳게 결합되었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거의 동일한 비슷한 단어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달리 아까 같이 풀로 붙이거나 본드로 붙인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knit with라고 이야기해요. knit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니트 짠다 그러죠. 니트 짠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니트 자매님들 다 아시죠? 옷 종류 중에 니트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실로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실을 섞어서 어떻게 해요? 짜서 서로 엮었죠. 풀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두 개가 다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이 말은 니트로 연결돼서 이걸 풀어버리거나 이걸 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망가져 버려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서로가 섞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와 같이 타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요. 다윗은 바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모형이라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런다면 요나단은 그 성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도 요나단이 다윗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결합되어지고, 그렇죠? 자신의 혼처럼 사랑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만큼 아끼는, 육성하고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거 분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 원어에서도 다부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풀로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풀로 붙이면 떼낼 수가 없습니다. 찢어지거나 망가져 못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도 이렇게 바짝 붙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일들도 막 전념하고 몰두하고 거기에 매달려 보세요. 못할 일이 있는지 다 해내요. 맞습니까? 이것은 소위 인간 세계에서의 말하는 의리나 신뢰의 이상 단어, 신뢰를 나타내는 그 이상의 단어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오히려 떼어내게 되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절대적인 합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는 같은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양들은, 또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풀로 붙인 것처럼 끈끈하고 뗄 수 없는 돈독한 관계가 되면 그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뢰관계가 돈독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극복이 돼요. 그런데 그런 풀로 붙이지 않은 것처럼 신뢰관계가 이렇게 돈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금방 오해가 더 쌓이고요, 더 갈등이 더 심화되고 결국에는 서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느슨합니까? 느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르바처럼 돼요. 이렇게 관계가 돈독하고, 그렇죠? 확고하면 어떻게 해요? 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하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와 붙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야가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엘리야가 가라,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가라 그랬는데 엘리사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3번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라, 가라, 가라 했는데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결국 엘리사가 가는 것을, 보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됐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의 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다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예만 더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게 아시죠? 변하게 된 걸.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 하나님과 씨름,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겨루어 이겼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거에 한두 뼈를 치셔서
그렇죠? 그가 이제 한도표가 쳐서 정말 이거 완전히 평생 나쁜 말로 하면 이 장애, 굉장히 큰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한도표를 부르더라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부분을 붙들고 안 놓아준 거예요.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졌다. 너한테 졌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바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놔주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 주님을 떼놓고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제가 마음을 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굳게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이렇게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찾아와도, 그렇죠? 죽음이 갈라놓는 것처럼 보여도 그 죽음도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잠시 갈라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잠시도 아니에요. 눈 감고 뜨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룻처럼 주님께 굳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는 것처럼, 룻이 고백하는 사망이, 죽음이 찾아와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 속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들고 놔주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또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놓아주지 않고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주님 없이는, 이 말은 복을 구한 게 아니고 그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너가 이겼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주님께 들러붙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오르바와 룻의 이런 차이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